성탄절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요?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붙여요. 그게 좀 높이는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사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절 풍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졌었죠. 그리고 곳곳에 구세군 그 빨간색 냄비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종소리가 딸그랑딸그랑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밤을 새워 교회에 모여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송을 돌기도 했죠. 집집마다 신청도 받았습니다. 새벽에 어느 집 이렇게. 그래서 그 새벽에 가서 캐롤을 불러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불러줬죠. 그리고 새벽송을 돌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웃들에게 예수님에게 그 탄생을 전하는 그러한 찬양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정말 우리 12월은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2월이 되어도 거리가 조용해졌고, 그리고 성탄을 축하하는 캐럴은 대형 쇼핑몰이나 일부 행사장 외에는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작권 문제, 그리고 소음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캐럴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사람들의 소비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어폰과 헤드폰을 다들 끼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은 자기가 선택하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크게 틀어놓으면 소음이라고 신고합니다. 오히려 자기 귀에 맞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선택한 노래, 내가 선택한 어떠한 것만을 골라 듣는 시대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들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보시면 알겠지만 뭘 쳐다보고 있으십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영상, 내가 보고 싶은 영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일상 속에 갇혀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보고 듣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주의하던 시대적 흐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장벽을 높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좀처럼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미 자신들 나름대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어제도 오늘 분명히 나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세요. 정말 전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얘기하면 정중한 분들은 듣는 척 하지만 흘려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어폰으로 자신의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도 종종 보여줍니다. 거리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보면 전도지를 감사하게 받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전도지를 전하면 매몰차게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에 귀를 닫은 세대. 자신의 귀에는 오직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세대 가운데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는 자들은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만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두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천사의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낮은 자들입니다. 낮은 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은 일반 백성들 계급, 조금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죠. 당시 사회 종교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이들이고 오히려 종종 무시받기도 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크게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유력한 자들이나 높은 명예를 지닌 자들이나 소유가 많은 부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쩌면 그들의 열망이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당시의 권력가들은 어땠습니까? 당시 권력가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권세를 빼앗아 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데 이런 비유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좀 어떤가요? 먹는 것이 풍성해지고 자는 곳이 넓어지고 타는 것이 고급스러워질수록 우리는 그 권력과 소유에 있어서 정점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좀 살만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분 꼭 전도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오히려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탄의 시작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천사가 알려준 이 복음의 시작점은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먼저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으나 이것은 목자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고 온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처럼 개인화된 시대에 또 복음을 외면하려는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고자 매년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핵심 진리입니다. 너희들에게 새 왕이 났는데 그 새 왕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 그가 누구인가? 그렇게 나신 이가 누구인가가 2장 12절에 나오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 왕이 났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셨다. 그러면서 그 왕의 징표는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악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왕, 사람들이 온전히 환영하려고 하면 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왕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단서입니다, 단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분명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에 들었던 묵시문학이나 예언을 통해서 언젠가 오실 왕, 메시아, 그리스도, 수없이 들었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표신하게도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어도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자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구태여 찾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세상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방을 한 칸도 내어주지 않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결국 초라한 말구유에 누인 채 있었어도 그 누구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동방박사는 찾아왔죠. 그러나 다 목자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목자가 전했던,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문은 무성하고 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대 라는 소식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고 가장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출생의 초라함과는 다르게 하늘에서 볼 때 이 사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비천한 자리로 스스로 내려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된 육체 속에 담겨 오신 사건, 바로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신학적으로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절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절정. 누가 자신의 그 고귀한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려 하겠는가?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의 절정이라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나아가 우리 인간이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성탄은 예수님이 단지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그 제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훗날 치르시고는 우리의 죄는 사면받게 되는 사건의 시작점, 그게 바로 이 성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할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지시고 대신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의 시작,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희생하셨고 인간은 생명을 얻은 인간에게는 유익한 사건이죠. 하지만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이 있으실까요? 죄인이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 성육신 사건을 스스로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고 그 유익의 근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지은 바 되었고 너희들의 죄를 가슴 아파하셨으며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큰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라고 이 말씀의 기록이 이러한 의미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어두운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비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처럼 죄로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을 향해 참된 소망의 빛이 비추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천사에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수많은 군대가 이 성탄의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소식을 전한 이후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그려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의 소식,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죄와 사망에 덮여있는, 매여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첫걸음을 내딛으시고 하늘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며 하늘의 축제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과 죄 많은 이 땅이 연결되어지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참된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슬픔과 걱정 없이 행복한 웃음만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지? 하나님 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옆에 하나님이 바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제하고서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 단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온전한 내적 평강과 구원의 안정은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만이 불신, 미움, 이기심, 다툼, 분쟁, 전쟁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모든 재성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음란이나 충동, 중독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 땅을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큰 의미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게 된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점차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뭔가 달라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 예수를 나에게도 보여주시오. 그 예수를 나에게도 들려주시오라고 혹 여러분에게 묻는 이웃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예수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탄절을 맞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사랑인가? 성탄절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가? 왜 우리는 성탄절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가 하는 것을 참되게 깨닫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하나의 축제 분위기로 즐기고 흥청망청 소비하며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다가 오늘은 늦잠으로 혹은 집에서 육신의 피곤함으로 온갖 문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말씀하여도 찾지 않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나칠 뿐입니다. 들었어도 지나칠 뿐이고 소문은 소문으로 끝낼 뿐이며 언젠가 그가 능력을 발휘할 때에만 교회에 오겠다 마음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참된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날을 통해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매년 성탄절이 찾아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더불어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리고 나의 영혼의 소망, 내 영혼의 구원, 생명을 얻음에 대해서 나는 성탄절이 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탄절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성탄절은 진정 어떠한 의미입니까? 정말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성탄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감격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년 스쳐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성탄절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그냥 성탄 트리 장식과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누려야 합니다. 참되게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성탄절의 의미는 뭡니까?
복음 전파의 열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세상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결단을 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성탄절이 지나면 1년 중 교회의 가장 큰 절기가 시작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 구원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들이라면, 죄인을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깨달은 성도들이라면 성탄절은 우리 예배의 시작이 됨을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귀에 모두가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면 당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여서 전도가 쉽지 않다고 우리가 핑계댈 수 있을지 모르나, 소통이 단절된 환경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더욱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대 상황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구유에 태어나시기까지 하시면서 목자들에게 알렸고 동방박사에게 알렸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늘도 성탄절이라는 날을 통해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성탄의 어떤 의미가 다르게 가슴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내 가슴에는 성탄절이 어떠한 의미로 새겨져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단절된 이때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때에,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어진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참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전도하지 못한 사람 다음 주에 전도하면 되지, 또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래도 웃으며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모욕과 모든 무시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전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정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전도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전도는 힘이 있으며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게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화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임하신 우리 안에 성령의 메인 이 감동은 결코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과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래, 성탄절은 내 마음에 불을 주신, 내 안에 성령님을 주신 복음의 시작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탄절을 통해 세상으로 외쳐지는 시대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복음을 가슴속에 모시며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일은 정치가 안정되거나 경제가 안정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한민국 민족에게 심겨지면, 남과 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아 한 가지만 가슴속에 새기십시다. 성도님들 가슴속에 성탄의 의미를 바로 새기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날이 오늘 바로 이 성탄의 의미로 남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들판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며 목자들에게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듯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쁨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복음의 소리를 흘려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마음의 문을 닫아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빛교회에게 흘러 넘치고 한빛교회에서 흘러 넘친 모든 복음의 풍성함이 금천구 일대와 서울 일대를 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한빛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빛이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